우리 사무엘 상입니다. 21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읽으셔야 되는데요.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4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읽고요.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 그적거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하늘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 제목조차도 부르짖을 수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한량없이 부르든지 기도가 한숨이 되어지는, 한숨이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가 한숨이 되어져서 그냥 한량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우리의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지난 주일날 살폈던 20장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윗의 마지막 소망은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안전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기업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어떤 동역자들에 대해서 일말에 소망도 갖지 말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겪은 것인데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그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건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가는데요. 아마도 정신없이 챙길 거 챙기지 못하고 노베 제사장이 있는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 이 놋당의 제사장 집으로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살 길을 다윗이 모색을 하다 보니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내가 도망을 가야겠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골리앗의 칼을 내가 가지고 가면 되겠다.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죠? 가드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돌아가면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니까 나를 환대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놋 땅에 있는 제사장 집에 가서 에봇디의 전시품으로 숨겨져 있는 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딱 한 가지인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걸 배우면 돼요.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다림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실 때도 있으시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훈련시키시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인간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노베 제사장의 집까지 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드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몇 년 후에 다윗이 또 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가거든요. 그때도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전혀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짰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블레셋 백성들 100명을 죽여서 그들의 포피를 가지고 와라. 포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포피가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아서 포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건 이 포피가 없는 건데 이걸 잘라가지고 오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아무리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거대한 유산이죠. 그거를 우리나라에 귀환시킨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이나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포피를 자르는 식으로 모욕을 줬던 그 원한의 마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죽이고 잔인한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그 당시에는 이 군주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군주의 말에 거역하면 죽음인데 임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가장 안전할 곳이다 라고 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겠어요? 12절에 보시면 다윗의 그 마음의 심정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두려워한다 그러죠? 심히 두려워한다. 성도님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꾀를 내었던 그리고 사람의 계획으로 해결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두려움을 피해 인간의 계획을 짜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시죠?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른 응답으로 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죠?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두렵다고 인간의 계획으로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두려움을 만나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손아귀 이제는 꽉 잡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한창 때 좋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뽑아주시지 않으면요, 그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신앙이 없으면 영적 본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갑니다. 오죽했으면 자연으로 가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최종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오늘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자리에 들어갑니까? 미친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비하고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미친 척을 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나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다윗이 섹스피어에 비견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시편을 보면 이 문학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가 있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신처럼 미친 짓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속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거든요.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하고 그의 신하들이 볼 때 다 알아요. 저놈이 살려고 미친 짓 하고 있구나,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다윗을 좋아해요? 가드와 아기스가 다윗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콩깍지 씌우는 거죠. 그거니까 결혼하는 거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 눈이 예쁘다. 제 친구는요, 등이 예쁘대요. 자기가 좋으니까 등도 예쁜 거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당시 속설이 하나 있는데, 미친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미친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에게 온다고 하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의 아기스 왕이 내가 저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좋아요. 나중에는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니까, 아니, 미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왜 미친 사람을 내가 죽이게 만드냐? 내가 그 사람 죽이면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이 나한테 올 텐데, 이런 사람을 뭐하러 죽이냐? 그냥 내다 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아기스와 신하들을 속였다기보다는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미친 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끄집어 주신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56편인데 1절에서 3절이거든요. 그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그 시편 찬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고시인 측하고요. 합동 측은 그 교단에서 시편 찬송가를 주일에 부르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편 찬송가는 시편의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일에 시편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정말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보고 그냥 그 시편의 가사 그대로거든요.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내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다가옵니다. 56편 1절에 이 구절을 시편 찬송가 114장에 부르거든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교만이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게 시편 찬송가에 나오는 이 구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계획으로 살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내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나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내 꾀를 의지하고 살았네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경에 빠진 건 하나님, 내 죄,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목숨을 구걸하면서 속으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6편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죠?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할 때 믿음이 딱 생겼는데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만 보면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았었는데 시편 56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하고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요, 제목이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거든요.
우리 PPT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기가 쫓겨나서 보니까 내가 젊은 사자인 거죠.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여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블레셋 사건을 보니까 전쟁에 능한 다윗이 어느 순간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그 미친 사람이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두루 이 땅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는데 왜 그 타이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벗어나려고 두려움을 넘어가려고 염려를 벗어나려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누구나 이 경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끄집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일 수 있고 죄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죄에 뒤대어서 살아가야 되는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어요. 제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서를 짜지 아니하시고 죄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시죠? 내 잘못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받아야 될 건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시지 않고 누구를 심판하세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나의 불신, 나의 욕심, 나의 완악함,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했을 때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란 말은 어떤 분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루터의 고백과 같이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의로움과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미친 척을 하면서
아무것도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죽는 거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세요. 제발 좀 그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네 손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마음 고마운데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다는데 왜 제 헌신을 안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면 저는 성전은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뭘 깨닫게 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어린 나이에 왕으로 시키면 교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누가 세워가시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혹시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나?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려나? 북쪽으로 가고. 왜 내 인생은 계속 뭐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성도님들의 삶을 따라가 성전 안에 거하는 믿음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정말 살리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세요. 지리할 것 같은 그 기도의 길에 한번 계속 서보세요. 때로는 이번 주에도 금식하시는 성도님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지금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서 그럴까? 그래서 제 마음이 그냥 똑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피할 길도 주세요. 목회자가 이런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딱 찍어가지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는 길이겠죠. 그런 믿음 가운데 성도님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